강의 네 번째인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에레미야 강해를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오래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있어서 에레미야 강해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집에서 쫓겨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해서 길바닥에 나앉았을 때 그때의 그 막막함, 그건 아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나라가 망해서 쫓겨났을 때, 그래서 끌려가서 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할 때 그 막막함, 그 절망감, 그것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라고 인도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며 노래를 부르던 그 시편의 노래, 그리고 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 반성, 회개를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버렸구나. 라고 하는 반성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젖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초장이 많아서 양들과 염소가 그 푸른 초장을 잘 먹고 그래서 젖이 잘 나와서 아이들이 새끼 양들이 염소들이 잘 크는 모습,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젖은 바로 양과 염소의 젖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 많다는 거죠. 꿀은 우리가 생각하는 꿀이 아니라 과일이 잘 열려서 꿀처럼 달아. 그 단 것을 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나는 무화과 열매라든가 포도 열매라든가 하는 것들이 날이 너무 좋고 땅이 좋아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달게 됩니다. 젖과 꿀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푸른 초장이 있고 모든 과실이 잘 되는 바로 그 땅, 축복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했다고 말할 때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축복의 삶이고 기쁨의 삶이고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걸 흔히 가나안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듯이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쫓겨나 바벨론 강가에 앉아 눈물 흘리며 조국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후회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 법을 함께 배웠으면 합니다. 오늘 3절을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여기서 너희로 이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에 살게 하는 법은 하나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입니다. 이 말을 새 번역 성경으로는 너희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에 가졌던 나의 행실과 그리고 나의 지금의 행동을,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에레미야가 어디서 이 말을 하고 있냐?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길에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 문에서, 즉 성전 문 앞에 서서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 말을 외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하신 거죠. 무엇을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3번이나 합니까? 내가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야. 우리 여기서 예배해. 우리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근데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뭐냐? 바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깨닫고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 그 행실과 그 생활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생활과 행실은 바꾸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야.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삶과 길과 행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하는 거죠. 근데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삶의 변화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게 뭐냐? 이걸 구체적으로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자, 3절에서도 이곳에 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서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않고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만 할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뜻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는 뭐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2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 예배드린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거다. 근데 그 정의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약자를 잘 대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갑질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요즘 현대사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갑질하게 됩니다. 갑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불관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가 저는 천박해지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점점 천박해지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조금만 자리가 남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갑질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면 자신도 분명히 의리일 텐데 좀 갑으로 변하면 그 순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반말하고 갑질해서
자신이 잘난 것처럼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열등감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리고 서로 경쟁하다 보니 사람을 목적적인 대우로 대우하지 못하고 오직 수단으로만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뭐 재벌이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백화점 직원을 무릎 꿇려서 윽박지르고 군대나 직장이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갑질하고 반말하고 괴롭히는 것이 뉴스에 종종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열등감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어디 가서 자기가 자기 자리가 중요하고 소개할 때 자기 이름 빠지거나 틀리면 화를 내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이들은 내가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조금 있으면 낫다고 생각하고 좀 더 배웠으면 자기가 더 높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갑질을 하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열등감이 없으신 분이. 그분은 약자를 상대합니다. 물론 귀족도 상대하고 많이 배운 사람하고도 대화해서 눌리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보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왜 기분 나빠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경멸하는 약자들과 놀기 때문입니다. 창녀들과 세리들과 가난한 어부들과 밥을 먹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그 자체가 바리새인들은 싫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온통 주위에는 다 가난한 자들밖에 없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변변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분들을 불러서 함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죠. 세상은 그렇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한다고 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도리어 많이 배운 사람이 더 겸손해지고 더 섬겨야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주 안에서 섬기고 하나 되고 낮은 자들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이 진정 은혜요, 그것이 진정 가나안 땅에 사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약자에게 갑질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가나안 땅에서 빼앗아 광야로 내몰게 됩니다. 두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사법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무너지는 건 사법제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해도 거기에 저항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억울한 게 뭡니까? 죄도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했다고 감옥 가라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 시대에 그런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법부가 부패해서 재판을 왕이나 관리들이 돈 받은 대로 하고, 억울한 자를, 죄짓지 않은 자를 죄이 있다고 말해서 감옥 보냈단 말이에요. 가장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로 왕상 21장에 보면 아하방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하방이 있는데, 그 아하방이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야가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별장이 하나 있었어요. 별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오랫동안 잘 가꿔서, 나봇이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사람이라 잘 가꿔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별궁에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저것만 내가 가지면 정말 근사하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봇을 부릅니다. 내가 다른 포도원을 더 좋은 걸 딴 데 줄 테니까 나한테 바꾸자. 네가 이게 포도원이 필요 없다면 돈으로 내가 많이 쳐서 배로 줄게. 바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왕의 명령을 왜 거절합니까? 그 왕의 권력자의 말을, 사실 그게 부탁입니까? 거의 명령이지. 반은 아마 거기 권력자로서 왕이 말할 때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거기 사실은 안 바꾸면 너 큰일 난다? 이런 말이 사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나봇이 거절해요. 왜요?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은 지파별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게 원칙이거든요. 믿음이 좋은 나봇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가 돈을 더 받고 더 좋은 포도원에 더 넓은 땅으로 이사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조상들이 키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키우겠다고 말하고, 그래서 어렵다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아합은 그 맥락을 알기 때문에 집에 가서 끙끙 앓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적어도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알죠.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인이 와서 고민하고 있는 아합에게 묻습니다. 여보, 뭐가 고민이야?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거절했어. 그랬더니 비웃습니다. 아니 그걸 왜 왕인데 못합니까? 자기 나라는 그렇게 했거든요. 빼앗으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해줄게.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2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과 그리고 왕을 모함하고 비판하고 저주했다고 고소합니다. 그 2명의 거짓 증인 때문에 십계명에 보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잖아요. 이스라엘의 법은 2명 이상이 증언하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서 나봇과 그의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봇이 포도원을 왕한테 갖다 줍니다. 아합은 좋아합니다. 잘 됐다고.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에 그거 뺏겠다고 죄 없는 무죄한 자의 피를 그 가족이 흘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왕상 21장 21절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사람이요 가장 큰 저주받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당시에는 개가 먹는 거예요. 개가 자기 시신을 먹는 것이 가장 비참합니다. 자, 아합의 가문에 내린 재앙은 뭐예요? 네 가문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40-50명이 있었는데 다 죽습니다. 아들 하나 살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하세요. 그게 바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도 다 멸절했거든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까닭이다.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너의 가문을 멸하고 네 자식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는 네 시체를 개가 먹을 거다라는 거예요. 개가 먹을 거다. 근데 실제로 그대로 돼요. 아합의 가문은 멸절하고 이세벨은 성에서 사람들에게 던져져서 들개들이 이세벨의 시신을 먹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아무도 그의 시신을 거둬 장사 지내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는 잊고 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보복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천대까지 축복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살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하시고 반드시 그의 삶을 광야의 삶으로, 지옥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눈에 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저게 부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나게 하고, 전세 사기를 쳐서 전세
전세를 얻은 분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고, 전화 걸어서 실수해가지고 평생을 모은 돈을 갈취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멸절할 겁니다.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성전 다니면서 나는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나는 살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다른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상 숭배 10계명의 1, 2, 3계명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모세가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한 설교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땅에 가서 너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고 염려하며 주는 권면의 말씀이 신명기 4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아멘. 여러분, 그 땅에서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잘 살게 될 때 만약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우상 숭배도 문제지만 우상 숭배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라면 반드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 숭배하는 자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노를 일으켜서 신명기 26절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전멸이란 말이 뭡니까?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멸절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가문을 다 멸절시킨 것처럼 너희도 그간에서 멸절될 것이다. 전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섭습니다. 사실 에레미야가 예언자를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들어가는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아, 내가 복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아서 잘 사는데, 아니 옆에서 너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너 전멸한다. 너 멸절한다. 너 하나님 심판받아 가나안 땅에 쫓겨난다. 이 말을 에레미야가 하고 있으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듣지 않고 결국 패역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자,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거짓말에 의존하고 살아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이게 다 뭡니까?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웃사랑에 속한 겁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10가지 제명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고 이웃에게 정의를 이루는 법인데, 이거 다 어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바꾸기 싫어서, 내 길과 행위를 바꾸기 싫어서, 내 생활과 내 습관과 내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싫어서 그냥 나는 이대로 살고 적당히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죄도 짓고 하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것도 같이 추구하고 돈도 벌고 재미도 있고 쾌락도 즐기고 살면서 그렇게 좀 살게 내버려 두세요. 왜 자꾸 하나님만 믿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십니까? 저도 적당히 세상에서 놀도록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유다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걸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꼬박꼬박 옵니다. 와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가서 나쁜 짓 하고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무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사기치고 돈 벌고 우상 숭배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일입니다. 언젠가 미생에서 그런 얘기했죠. 직장 다니는 동료가 직장이 전쟁터 같다고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고. 나오면 지옥이라고. 여러분, 세상이 지옥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옥 같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벽돌이나 굽고 맨날 매 맞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에 넣어줬더니 처음에는 할렐루야 감사하고 살다가 점점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과 행실은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오직 예배만 드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들 그러면 광야로 쫓겨난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가나안 땅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가나안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십니까? 여러분이 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전쟁통에, 전쟁 같은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왜 가나안에 못 살고 광야로 가십니까? 가나안에 사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이 몰두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그것을 그게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적어도 하루에 20분, 30분씩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신다면 때로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걸 믿고 여러분의 행실을 바꾸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이 빌립보교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 매 실컷 맞고 앉아 있는데 거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얼굴이 환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거기가 감옥이라 지옥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그에게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요 축복의 땅입니다. 그는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간수가 그걸 보고 놀랍니다. 지금까지 이 조그만 감옥에 들어와서 찬송 부르고 얼굴이 저렇게 환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진 나서 하나님이 신라를 건져줍니다. 도망 안 가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니까 죽지 마라. 나 여기 있다. 그때 간수가 말했던 말이 이겁니다. 바울 앞에 엎드려 꿇으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 말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당신처럼 찬송 부르고 웃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은 예수를 믿으면 가나안 땅에 살게 되고 세상에서 주는 기쁨, 쾌락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은혜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래서 푸른 초장 술만한 물가에서 주님이 너의 목자 되어 주시고 너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 그걸 먹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길과 행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 길이 바보 같은 길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정녕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활이나 나의 행동을 바꾸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떠나길 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떠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발딛고 가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더 이상 광야에서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적과 꾸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